여러분, 당시의 배경부터 말씀드려야 되겠죠. 호세아라는 사람은 남북 이스라엘이 나뉘어 있을 때 주전 한 750년경, 725년경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오늘 이 호세아서 1장 1절은 그 당시의 시대적인 배경을 정확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먼저는 남쪽입니다.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된 시대. 그 다음 북쪽이죠.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북이스라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의 그런 왕 이름입니다. 다스림하에 나라가 부강해지는 제2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깜깜한 암흑기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호세아를 통해 백성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거죠. 이쯤에서 한번 숙제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혹시 지난 주간에 호세아서를 일부분이라든지 다라든지 읽고 오신 분들은 자랑스럽게 한번 손을 들어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잘하셨어요. 혹시 못 읽어오신 분들은 은혜라고 하는 거죠. 끝나고 집에 가서 꼭 읽어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에 오실 때는 모든 교우들이 요엘서를 꼭 읽어오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서는요 14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1장에서 3장까지는 여러분 재밌게 읽으셨을 거예요. 호세아의 개인적인 경험, 특별히 불행했던 그의 결혼 생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4장부터 11장까지는 그 경험이 예표하는, 즉 죄악 속에 있는 이스라엘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손길과 마음이 이어지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이 선지서 호세아를 통해서 강하게 백성들을 책망하며 당신의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하지만 그 혹독한 메시지 안에조차 분명히 드러나는 당신의 속내가 따로 있어요. 그것은 내 백성들이 이 말을 듣고 다시금 내게로 돌이켜 내 품 안에 안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서의 핵심 구절은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택해 읽은 6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어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러분, 호세아서는요 하나님께서 직접 호세아의 중매쟁이가 돼주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1장 2절이에요.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이제부터는 저와 함께 상상력을 동원해 주십시오. 어느 날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나타나셔서 신부감을 소개해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1초도 안 되어서 그 핑크빛 기대는 산산조각이 납니다. 왜냐하면 많고 많은 여자들 중에 품행이 아주 나쁜, 아니 본문의 표현대로라면 음란한 여자 고멜이 그 신부감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한참 결혼 생활을 하다가 인생의 중간에 일어난 어떤 일 때문에 망가진 여인이 아니었다는 점을 유념하십시오. 그녀는 아예 처음부터 음란한 여인으로 등장합니다. 원래 그런 여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호세아에게 그런 그녀에게 장가들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호세아와 이 고멜의 이야기는 곧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도구였다는 것을 말해요. 그날 하나님의 사람인 호세아가 자격이 부족한 고멜, 음란한 여인을 사랑으로 품었다는 것이 호세아와 고멜 이야기의 핵심인데, 그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 사랑을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밖으로 떠돕니다. 백성들은 내내 거짓 신들과 우상들을 쫓아다니고, 때로는 바알들을 쫓아가고, 나중에는 아세라를 쫓고, 나중에는 강대국인 아수르와 애굽을 쫓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잊으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은 호세아가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 이야기 속에서 고멜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 내내 이 점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 될 뻔한 사람이었다거나 죄의 성향이 깃었던 그런 정도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고멜이에요. 처음부터 아예 죄인이었습니다. 그녀가 처음부터 음란한 여자라고 불렸던 것처럼 우리는 이미 정죄를 당했고 그래서 멸망을 향하고 있던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적처럼 당신의 사랑을 먼저 베풀어 주신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의 출발점이 거기에요.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불쌍한 호세아, 고멜이 그런 여인인 줄 알면서도 선지자의 운명이라고나 할까요? 말씀에 순종해서 그녀에게 장가듭니다. 결혼 생활이 이어지고 아이들이 태어나요. 첫째 아들 이스르엘, 둘째는 딸 로루하마, 그리고 셋째는 아들인 로암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아이들이 아빠를 하나도 안 닮은 겁니다. 자연히 아내의 부정에 대한 의혹, 그로 인한 불안감이 날마다 증폭되어집니다. 여러분 같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유전자 검사에 이래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 당시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러나 심증과 물증이 차고 넘칩니다. 화가 나는 거죠. 너 이럴 줄 알았다. 내가 너를 어떻게 선대했는데 감히 이렇게 나를 배신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그 아내를 다시금 받아주라 하십니다. 아니, 그 아내뿐이 아니라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태어났을지도 모르는 아이들을 친자식처럼 받아들이라 하세요. 결국 호세아는 혼신의 힘을 다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용서, 최고의 사랑을 진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 여자가 어떻게 행해야 합니까? 정신을 차리고 더 가정에 충실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야기는 그렇게 진행되지 않아요. 대신에 이 고멜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남자들을 만나러 다니고, 이번에는 애들까지도 다 내팽개친 채 집을 나가버립니다. 그리고 끝이냐? 아니요. 얼마 지나지 않아 자기가 따라 나섰던 그 남자에게 배신을 당해서 또다시 율락가에 팔려버리는 신세가 되고 말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날 그 남편이었던 호세의 가슴에 남겨져 있는 배신감, 상처, 말로 다 할 수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며 사랑과 용서를 다 행했어요. 그런데 그것들을 그 여인이 다 시궁창에 처박아 버리고 또 다른 남자를 찾아간 여인 고멜. 여러분, 한국의 어떤 막장 드라마도 이보다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더 기가 막힌 일이 뭔지 아세요? 그 음란함에 못 이겨서 가정이고 남편이고 다 내팽개치고 떠난 여자가 이제는 정작 자기의 형편이 처량해지니까 다시금 본 남편을 그리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우리에게 그런 호세아를 일컫는 전문 용어 하나를 떠올립니다. 뭘까요? 호구입니다. 호구. 호세아서 2장 7절에 정확히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고멜이 말하는 거예요.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때의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음이라 하리라. 예? 뭐라고요? 아니, 이런 짐승만도 못한 여자 같으니라고. 누구 맘대로? 아니, 누가 기다려준다고?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 누가 받아준대? 자기 맘대로 욕망을 따라 살아가더니 이제는 처량하게 되니까 돌아갈까 봐 그래도 본 남편이 나왔었어 라고. 네가 사람이냐? 여러분, 지켜보고 있던 저와 여러분이 답답합니다. 할 수 있으면 제가 이 본문 속으로 들어가서 고멜, 당신은 인간도 아니야 외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그런 여인 고멜 말입니다. 그런 음란한 여인 고멜이요. 그런데 그녀가 실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예요. 나아가 그녀의 이야기는 죄인인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도 우리 얼마나 자주 그 고멜이 호세아를 우습게 여기고 그 남편을 호구처럼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고 있을지 모른다는 거예요. 수없이 남편에게 변덕 부리고 이랬다 저랬다 기분 내키는 대로 행동하고 남편에게 구박하고 막말하고, 그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아니, 죄인된 우리들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그런 말도 안 되는 모습의 고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 있었습니다. 뭡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들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예? 뭐라고요? 틀림없습니다.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여러분, 바로 이게 호세아서에 드러나 있는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오늘 죄인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받았던 남편의 사랑,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끝없이 다른 신들을 쫓아가고 세상에 주는 달콤함, 호세아서에서 나오는 대로 가나안의 건포도 과자를 즐기고 자기가 원하는 남자들을 쫓아가고 배신하고 또 도망치고 해도 그래도 하나님은 속도 없으시지. 그런 고멜,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당연히 말이 안 되죠. 저와 여러분이 항의합니다. 이건 다 들러엎어야 돼. 이건 책상을 막 두드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이야기를 들은 호세아가 아무 소리 하지 않고 묵묵히 뒤돌아 나갑니다. 그리고는요, 3장 2절, 내가, 즉 호세아입니다,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호멜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여러분, 상황이 이렇게 된 거예요. 자기를 배신하고 다른 남자를 찾아서 가출했다가 또다시 율락가로 팔려가 있는 아내를 호세아가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그녀의 빚들을 다 갚아주고 다시금 되사왔대요. 왜요? 다시금 아내로 맞으려고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아니, 이 이야기를 지켜보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의 입술이 팍 떨립니다. 이건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고멜은 진짜 여러분, 강단이니까 나빠. 그죠? 하나님 진짜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이거 정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 순간에 그렇게 하라 명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들에게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호세아야, 힘들지, 너무너무 괴롭고 아프지. 그런데 종아,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내 마음이란다. 내 백성 이스라엘이 나를 버리고 바알과 아세라와 몰렉 신들에게로 가고 영적인 간음을 거듭거듭 행하고 있어서 내 마음이 그렇게 아프다. 내가 진짜 너무 분하고 억울하고 속상해서 죽겠어. 그런데 호세아야, 내 백성 이스라엘이 고멜처럼 계속해서 나를 버리고 거짓 신들을 쫓아가지만 나는 끝까지 그들을 버리지 않을란다. 나는 그들을 끝까지 사랑할란다. 그리고 결국은 그들을 구속해낼 거야. 내가 내 백성들의 죄값을 다 갚아주고 다시금 되사내서 다시금 그녀의 남편이 되어주려고 해.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그것이 호세아서에 담아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나를 향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날 부정한 여인 그 호멜을 향한 호세아의 끝없는 순애보는 여러분, 죄인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본 설교의 제목이 호세아,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한 선지자가 된 거예요. 앞으로 우리들은 이 소선지서를 다루다 보면 종종 만나게 될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걸 우리는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헤세드의 사랑. 예, 이게 히브리 단어인데 원래의 의미는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입니다. 우리와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인애,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그 자비와 긍휼이 담긴 사랑, 그리고 끝까지 사랑하시니라의 인내가 담긴 사랑이고,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오늘 저는 이 호세아서에 나타난 하나님의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 아니 이 죄인된 나를 향한 사랑을 저와 여러분이 그냥 단순히 이렇게 듣고 이해하고 이렇게 그치는 것을 원치 않아요. 대신에 저와 여러분의 온 존재로, 여러분 우리들의 존재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이 바로 이 사랑이었다라는 것을 묵상하고 충돌하고 감격하고 찬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은혜, 우리의 온 존재로 반응하는 거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이 시간 성령님의 깨닫게 하시는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각 사람에게 임하여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고멜은 물론 벌레만도 못한 죄인 나를 향한 것임을 은혜로 받고 놀라고 감사로 반응하는 김혜재일교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이 호세아서를 저도 읽으면서 묵상하던 중에 한 수가 좀 큰 도전으로 다가온 말씀이 있었습니다. 2장 3절이에요. 하나님께서 고멜과도 같은 이스라엘을 돌아오라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돌아오라 하신 말씀 끝에 이렇게 경고하세요. 그렇지 아니하면, 즉 돌아오지 아니하면 내가 저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며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대하는데 믿음의 길을 가다가 종종 답답하고 컬컬해지고 나는 우리들의 그 광야의 형편이 떠오르곤 했었어요. 예외 없죠. 우리에게는 누구나 지난주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지지난주였거든요. 다윗이 왕업을 잘 수행하다가 어느 날 그의 인생에 만나게 된 두 번째 광야, 하나님의 사람됨을 회복시키기 위한 그런 광야가 우리들에게도 중간중간 다가와요. 예외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은혜를 사라지고 놓치고,
외로움이 몰려들며 방향을 잃을 때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다가 보면 그런 일이 있잖아요. 뭔가가 채워지지 않아요. 이게 단가 의구심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호세아서의 말씀이 그 이유를 밝혀주고 있어요. 혹 그날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오늘 내 문제일 수 있다는 거죠. 그 영적인 가는, 그 영적인 음란한 말입니다. 전심으로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분께 나의 시선을 고정하고 절개를 지켜야 하는 우리들의 인생이 어느 순간 이러저러한 이유로 엉뚱한 것들 때문에 우리들의 시선을 빼앗기게 된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아니라 세상에서 주는 거짓 신들이 주는 그런 즐거움에 우리들의 마음을 빼앗기게 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유혹들이 지천에 깔려있고 나도 모르게 우리들의 눈과 마음과 몸이 그걸 따라가다가 호세아서에서 나오는 이 경고의 말씀이 내 삶에 일어나게 된 경우죠. 그분의 말씀대로 그때 내 길을 광야로, 내 인생을 마른 땅으로, 나를 갈망으로, 목마름을 이끌어내신 그분이 주신 광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이 지적하시죠. 저가 입으로는 나를 섬긴다 하지만 내 마음은 내게서 떠났도다.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 나라의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상을 쫓고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아니라고 하시죠. 하지만 솔직히 풍요라는 바알이 하나님보다 더 좋습니다. 즐거움이라는 아세라가 더 좋아요. 힘 있어 보이는 아수르와 저쪽에 있는 애굽이 너무너무 멋져 보입니다.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거 쫓아가면서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조금만 기다리세요. 보채지 좀 마세요. 제가 이것만 대박나고 나면, 제가 이 즐거움과 기쁨을 잠깐 맛보고 나면 그때 꼭 돌아와서 제가 알아서 하나님께 잘할게요. 그게 영적인 간음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완전히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우상도 함께 섬긴 게 문제였어요. 결혼 생활을 부정하지 않았어요. 호세아가 남편이라는 걸 인정하지만 다른 남자들을 쫓아다닌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섬긴 것,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음입니다. 그때 하나님 경고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내 인생을 광야같이 되게 하고 마른 땅과 같이 되게 하고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혹시 이 호세아의 말씀 앞에 내가 그날 21세기의 바알과 아세라를 쫓고 있었던 사람은 아닌가,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켜보시기를 권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못 본 채에도 우리 주변에는 우리들의 발걸음을 유혹하는 바알들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부인하고 부정하고 싶지만 그 유혹이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세상의 번영, 물질적인 풍요, 한방으로 표현되는 대박, 그뿐입니까? 이러저러한 쾌락, 적당히 해서 승승장구하고 싶은 욕망 등등. 그래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연약함 중에 또 때로는 헐떡대며 그 유혹들을 따라가는 고멜이 되기가 너무 쉬워요. 그뿐이 아니죠. 우리는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단순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무시하는 것뿐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 주신 것들 가지고 엉뚱하게 그들을 섬기고 그들의 제단을 치장하며 살아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주신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온갖 시간, 물질, 지식, 명예, 건강, 직분, 이런 모든 것들을 엉뚱한 데 가지고 가서 우상의 단을 쌓아요.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는 이걸 가지고요, 터진 웅덩이라고 불렀습니다. 호세아서 2장 8절에 그분이 이 모습을 보고 탄식합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이 억울해하고 계세요. 그것들 다 내가 준 거야. 그래서 마땅히 내가 취해야 될 영광이야. 그런데 그걸 우상들에게 갖다 주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속이 터지시는 거죠. 그들에게 허락되어진 곡식들, 새 포도주, 그리고 기름들은 실제로 당신이 주신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유하고 있는 은과 금도 다 당신이 준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가지고 바알과 아세라를 흠모하며 우상을 만들고 우상의 제단들을 장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그들은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그들의 영화를 변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그런 일들이 우리 인생에 일어나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모든 것들을 어떻게 사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시간 정말로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것들은 예외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맡아놓은 것들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세요? 지금 목사님 무슨 얘기를 했지?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우리 손에 붙들고 있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모두 다 하나님께서 맡겨놓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맡겨놓으신 거예요. 우리는 청직이요, 매니저라는 거예요.
주인 따로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를 떠올려 보세요. 문화 비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포도원 일꾼의 비유, 예외 없습니다. 그 비유들 하나하나는 똑같은 걸 말해요. 그 모든 비유들의 끝에는 예외 없이 그 주인께서 오셔서 우리들에게 맡겨놓은 것들에 대한 책임을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예외 없어요. 이렇게 흘러가던 우리들의 인생의 어느 날, 지난주의 말씀, 세상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을 지나 죽음으로 우리들의 인생을 완성하신 주님 앞에 우리는 예외 없이 서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한평생 우리 삶에 맡겨놓은 이 모든 것들을 내 주인 되시는 그분께서 물으실 겁니다. 너 어떻게 살았니? 뭐 했니? 내가 맡긴 시간과 은사와 기회들을 가지고 뭘 했니? 반드시 물으실 거예요. 여러분 심각해지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 순간에 절대로 신사적으로 넘어가지 않으실 거예요. 그분은 그것들을 내가 계수할 것이다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의 삶을 중간 평가해 보십시오. 내가 내게 맡겨놓은 그 인생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했니? 오늘 어떻게 사용하고 있니? 그 중간에 어디쯤 달려가고 계신 사랑하는 김혜재일교회 가족 여러분, 대답하십시오. 더 이상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그날 말고 오늘 기회가 있을 때 여러분 대답하십시오. 저 잘 몰라서 그랬는데요. 또는 제가 깜빡했습니다. 여러분 그날 그 핑계는 전혀 통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 분명히 그 순간에 주님은 이렇게 말씀할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저 잘 몰랐는데요. 깜빡 잊었는데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쫓아 버린다는 거예요. 반대로 주님께서 맡겨진 은사와 시간과 기회를 가지고 이런 열매를 남겼습니다라고 고백한 이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셨어요.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두 가지 말씀 중에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이게 가볍게 넘어갈 만한 이야기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영원한 우리들의 존재와 삶의 방식에 영향을 끼칠 말씀이죠. 그날 고멜은 너 내가 맡긴 인생과 기회를 통해 뭘 했니? 라는 주님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해야 했을걸요. 여러 남자들을 따라다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분의 그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침에 이 김 목사의 이 도전과 권면을 결단코 가벼이 듣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께서 여러분 인생의 자랑이나 소망이나 또는 어떤 기대로 붙들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은 어느 순간에 여러분의 것이 아니었다라는 점을 깨닫게 될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 저와 여러분의 건강, 은사, 직분, 권리, 물질, 자녀, 그리고 지금 이 인생의 기회 등등 이 모든 것들은 반드시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책임을 물으실 것들입니다. 그게 오늘 호세아서에서 나오는 용어 그대로 가나안의 기름이에요. 가나안에서 얻은 곡식이에요. 은이에요. 금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주인됨을 잊고서 그걸 가지고 주인이 아니라 엉뚱한 우상들에게 가서 그들을 섬기고, 아니 심지어 그 제단들을 꾸미는데 은금을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반드시 그 책임을 물으리라. 내 반드시 망하게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부탁합니다. 그 모든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그분의 말씀을 따라 그것들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분의 나라를 위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위해 사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분들이 누구냐?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는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바로 반석 위에다 집을 짓는 건축자들이에요. 바로 그 영원한 일에 내 삶을, 내 삶이 아니죠. 원래부터 나의 것이 아니었죠. 청지기들이라니까요. 그것들을 주인이신 하나님께 드리고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하며 그때 주시는 하늘의 기쁨과 축복과 감사와 또 흥분과 가슴팀을 넉넉히 누리고 증명하고 간증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